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31쪽입니다. 731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것을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님을 묵상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곳, 선하신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별이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두려움과 주님 걱정이 아버지 하나 앞서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내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이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신앙운동 중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 하나님, 오늘 주님 그 둘째 날 또 마지막 저녁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즐거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확실히 마음속으로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재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칼 막스는 경제의 대가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하긴 했지만 칼 막스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경제의 지위에 종속된다. 즉 모든 명예와 권력은 돈과 결부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서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을 때 결국에는 돈에 심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태어난 똑같은 독일의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경제는 모두 별개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지위의 불일치가 가능하다. 즉 모든 명예와 권력은 그 경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돈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뉴스의 가장 큰 헤드라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권력형 비리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이들만을 위한 또 하나의 사법기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진경준이라고 하는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입니다. 법대죠. 법대를 나왔습니다. 같은 동기인 86학번 김정주 넥슨의 회장은 상대 출신입니다. 동기입니다. 결국에는 주식 대박을 쳤는데 그의 재산은 160억입니다. 탑 10에 듭니다. 고위 공직자 가운데. 저도 우리 금천구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판사님이 한 분 오시고 구의회 의장이 오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이 오고 그 다음에 일반인 가운데 2명이 더해서 5명이 공직자, 즉 7급 이상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합니다. 제 임기는 2년인데 이제 반년 남았는데 저도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보고하고 허위 보고한 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법적인 내용도 이제 가결을 하게 되는데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바로 이 넥슨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넥슨의 이 김정주 이 회장의 2년 선배입니다. 법대 출신이죠. 얼마나 똑똑하냐면 20살의 나이에 패스를 해요. 사법고시 패스를 해요. 최연소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똑똑한지.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긴 하죠. 민정수석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검사장에 떨어지고 결국에는 민정수석이 됐는데 장인어른이 물려준 재산이 너무 컸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다른 트릭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뭐 넥슨 회장이 사주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아내도 돈놀이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참 돈놀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화나 TV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드러난 모습은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것이 정말 그게 다 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비리와 부정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재산은 405억입니다. 탑입니다. 탑. 시대가 갈수록 리더들과 공직자들의 이러한 더 높은 도덕적 윤리와 청렴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52일 만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창과 활을 들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참 지혜롭게, 신속하게. 하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 건축 기간인지 아니면 건축이 지난 후인지는 정확하게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마다 좀 다르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 도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후에 일어났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로는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경제가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학과는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경제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경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제 가운데 어떤 문제냐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땅도 없는 사람들은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또 토지가 있고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집이 있어도 흉년이 들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당을 잡히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 일반 국민들,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이러한 부자들이,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약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을 더 힘드니까 좀 더 봐주고, 그리고 이자를 더 낮게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으로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있는 사람들이 그 없는 사람들의 등골을 어떻게 하냐면 이자를 아주 고금리로 쳐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문제가 오늘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는 21세기, 20세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 백성들이 그 아내들과 함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내까지 왔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까지 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을 말씀해 볼까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는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남의 땅을 붙여서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고 일할 게 없으니까, 아이들은 많은데, 이렇게 가난한 집은 이렇게 자식들이 많죠. 가난한 집은 이렇게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흥부가족처럼. 오늘 보니까 가난한데 자녀들이 많다, 그랬어요. 혹이라도 이 자리에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얘기니까. 요즘은 자녀가 많아야 그분이 정말 애국자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정말 애국자입니다. 애가 없어서 큰일이에요. 주일학교요, 지금 있는 애들도 귀해요. 너무 귀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총회에서 지금 편지가 왔어요. 주일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부서가 있느냐,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로도, 그래서 편지로 제가 큰맘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편지까지 수신인이 돈을 낼 수 있도록 그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편지를 접어가지고 그 속에 편지가 있길래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 위에도 이렇게 그 라벨지가 있어요. 그걸 떼면 이렇게 붙여져요. 그냥 우체통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머리를 잘 썼어요. 우리가 내 돈을 내고 다시 보내고 그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내려고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가운데 지금 애들이 귀해요. 애들이 있는 귀한 이때에 정말 애들이 많으면 그게 애국이고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애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요. 생계 유지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오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 보시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뭐 잡히고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던 것이죠. 아니, 세상에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당을 잡힐 정도면 경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당을 잡혔어요, 저당을. 세 번째로는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무엇을 빚내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랬습니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그 세금을 마련했느냐면 자기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낸 거예요. 여기서 한번 혹시 이렇게 담보 받아보셨어요? 네, 담보. 우리 교회도 담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빚내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려고 저당 잡혔다. 담보를 잡혀서 빚을 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왕은 유다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최고의 지도자는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왕은 페르시아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했지만은 아직도 페르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페르시아에 공물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는데 형편은 봐주지 않고 계속 세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공물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과 포도원까지 저당을 잡혀서 담보를 잡혀서 빚을 내가지고 돈을 내어서 세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다 빼앗긴 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고 혹은 팔아야 할 처지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 네 번째 사람이 가장 딱한 사람들입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밭도 좀 있었고 그리고 포도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당도 잡히고 그랬는데 못 갚으니까 얼마나 고리대금을 했으면 이자를 한 번 안 내면 또 연체가 붙어서 그 연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결국에는 갚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봐주지도 않고 그 집에 애들까지 노예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노예로 잡혀간 애들도 있고 노예로 잡혀갈 처지에 처한 사람들도 있더라. 오늘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가진 사람들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가진 사람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이 말이 많은지 몰라요. 난 당당하다. 왜 할 말이 있죠? 난 합법적이니까. 가진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다. 또 내가 저당 잡히게 했냐? 그 사람이 저당 잡힌 거고. 나 합법적으로 빚을 못 갚으니까 이자를 더 친 거고, 연체를 더 붙인 거고, 이자를 더 붙이는 건 뭔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그 자녀가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난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합법적이다 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그렇게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이 법을 지켰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 너무하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국민들의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좀 있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형편을 봐주지는 못하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이 그 국민의 세금을 받아 살면서 그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겠느냐 말이죠. 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그 부자들이 이 국민들이 힘들 때 도리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오늘날만의 일이겠습니까? 고려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조선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일제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맨 먼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하였으나 노하였으나 분노했습니다. 분노. 따라하겠습니다. 분노. 네, 분노. 여러분들 분노 하는 것. 여기에서 분노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정직한 분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도 이런 분노를 하셨죠. 네,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리더는 그 분노가 있어도 그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크게 노하였지만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리더였다고 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즉 지도자들에게 꾸짖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화가 납니다. 당장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화를 다 표출하지 않고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 감정을 누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과 그리고 말과 언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감정을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다 있습니다. 분노가 다 있지만 그 분노를 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 조절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파킹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고 파킹이 있고 또 중립이 있고 그런 것처럼 또 발에는 이러한 악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셀이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러한 분노를 절제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는데 악셀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감정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한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꾸짖었는데 그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꾸짖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큰 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설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저 포로에서 우리가 돌이켜왔느냐? 우리가 이 힘을 다해서 그 포로에서 우리가 되돌려 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어렵게 데려온 우리의 형제들을 너희의 손으로 다시 되팔려고 다시 포로를 만들려고 하느냐?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느헤미야의 말이 얼마나 구구절절 옳고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이 있고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말을 못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거죠.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소행이 선치 못하도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선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참 말하기 힘든 내용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요, 나와 내 형제와 내 친척과 내 신하들 그들도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내 친척들도 내 가족들도 내 형제들도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자기 자신까지 들어가요. 나와 그랬어. 나와.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이제는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사실 불편한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얼마를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받지 말고 이제는 그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자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지도자들이 말 안 들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네, 돌려보내고 100분의 1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갑자기 옷을 벗습니다. 갑자기 옷을 벗고, 벗어도 될까요? 네, 갑자기 옷을 벗고 털어요. 거기까지 뭔지 안 가요. 네, 털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턴 것처럼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과 포도원과 모든 가정을 털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게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자 그 회중이 다 같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했습니다.
근데 1절에서 원망으로 시작한 1절 이 본문이 마지막 13절에서는 아멘으로 끝나는 거죠. 원망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이러한 단락입니다.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수백 개의 나라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부패가 없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 지구에서. 여러분들 대충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덴마크 1위가 덴마크입니다.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부패가 없는 나라, 없는 건 아니지만 부패 지수가 그래도 이렇게 낮은 나라는 어딜까요? 그렇죠?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싱가포르에 지갑이 떨어져도 그 지갑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갑을 그대로 가져가서 경찰서에 맡긴다는 거죠. 이만큼 깨끗한 나라. 그래서 뭐 여행 가서 일본 한번 해보십시오.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청렴한 나라는 어디죠? 일본입니다. 일본 그렇게 쉽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깨끗한 나라 아시아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호주,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OECD 국가가 34개국인데요. OECD 국가, 경제협력기구 가운데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부패 지수는 27위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자, 교회가 들어온 지는 이제 뭐 100여 년 됐지만, 천주교까지는 한 300년 됐지만, 교회가,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고, 십자가가 많아서 놀란다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1000만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러한 한국,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래도 정직해도 부패 지수가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높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이 한국이 왜 이럴까요? 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3명이나 장로님이고 또 국회의원들 기독교율이 뭐 몇 %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부끄러울 뿐이고, 장관의 뭐 몇 %가 기독교인이다. 입에 담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말은.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깨끗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부터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자리와 부정부패로 가득한 사회와 이러한 나라가 아닌 일본보다, 그리고 싱가포르보다 더 깨끗한 나라,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정직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럴수록 사회에 나가서 또 청렴하고 깨끗하고 돈에 있어서는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배가 고파도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그러한 인간이 훨씬 훌륭한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